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게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아픈 그런 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하고 또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떨까?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한탄을 쏟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소리내어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 외침에 바로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박국이 이런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러붙다, 포옹하다, 껴안다, 품에 품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것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하박국 3장 19절을 보면 하반절,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곧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의 그 시기는 BC 605년, 607년, 7년, 605년 이런 시기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BC 61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그 힘을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 남쪽의 큰 나라였던 애굽과 두 나라가 맞붙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유다 말기에 혼란하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의 외침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그때의 첫 번째 유다 침공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2차 침공도 있고 마지막 3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20년.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있고 2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이 남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에 외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남쪽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15년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는데 그 므낫세가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우상들을 남쪽에 가져와 그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다도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그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는 애굽 바로노가 이 가까이 있는 여호아스, 남유다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다른 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땅에 벌어지는가? 아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이나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그들의 그 악함들을 그냥 놔두고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며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죄악과 폐역을 보시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하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1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그 외침이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관하고 보고만 계시고 잠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박국서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지 않게 만나게 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죄악과 불의를 보고도 어찌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선지자의 외침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 선지자의 눈에 보여진 그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불의와 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내게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오래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부터 13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바로 기초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의 루터 역시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거나 직접 목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눈에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민족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가? 외치고 부르짖어도 다른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무너지고, 그럼에도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가오셔서 그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평생 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그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방관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은,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은 심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전능하심과 권능하심을, 그 능력들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방법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보란 듯이 그냥 하나님 심판 좀 해주시면,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아주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뿐, 그 이상과 그 넓고 더 크게 보지를 사실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지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것 속에, 그냥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저 사람, 내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좀 심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삶에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 중에 아파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고 외칩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면 하박국 같지 않습니까? 소리치고 외치는 모습이.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 하박국은 그런 토로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깨닫지도 못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내가 바라는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떠나려 합니다. 떠나려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그대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도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심처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감나라 배나라 내가 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것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그냥 놔두십니까?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우리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듣겠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만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볼 때에 하박국 1장 2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안타까움과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장이 바로 1장 2장이죠. 그러나 3장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그 소리쳤던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3장까지 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2장에 머무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내 삶은 언제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그 응답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것에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에 예스라고만, 응답이라는 것이 예스만이 응답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때로는 똑같은 문제가, 내가 부르짖었던 그 똑같은 문제가 우리 눈앞에 산처럼 놓여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도 응답 전에는 그것이 큰 산이었지만 지금은 딛고 넘어갈 그저 평범한 산일 뿐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고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욥처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었습니다. 의인이었어요. 로마서를 보면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그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루아침에 쏟아붓습니다.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모든 자식들이 죽습니다. 아내는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그냥 낫지 못할 그런 질병이 다가오고 맙니다. 그런 그때의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박국처럼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나의 삶에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입술을 범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욥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대단한 의인인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한탄합니다. 아니,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탄식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욥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내 모태의 어머니가 잉태하던 그날이 해가 어두웠으면 캄캄해졌었더라면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욥기 40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 외친처럼,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처럼 욥도 그러했다라는 거야.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욥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입이 있은즉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도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분께 되옵소서라고 했던 그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가오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런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3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야 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왜 잠잠합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고 난 후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아무것도 여전히 없습니다. 밭에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아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이 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18절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아니요 나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사양하고 마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것들은 지금 그것 가지고 부유하다,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 그것 가지고 평안하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가지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힘이요 능력이에요? 전에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소리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곧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굳건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 외침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게 없어도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안타까움과 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지금 우리의 고백을 주께 아뢰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성도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고 보이진 않아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다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형통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